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입술까지 본받는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보니, 하늘의 열린 문으로 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벤 다이크 목사님은 유명하고 풍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가보니 참 아름답고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너무너무 빛나는 집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와, 도대체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 집의 노예, 종의 집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큰 집을, 멋있는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당신의 종이 보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 집을 지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종의 집이 저렇게 으리으리하고 멋지니 나는 교회도 잘 다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내 집은 아주 왕궁 같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더 가다 보니까 너무나 낡고 초라한 아주 그냥 이상한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부자가 도대체 이 집은 또 누구의 집입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바로 당신의 집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진 집이 제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국은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저 세상에서 보내온 자료, 그 자료로 지어진 정확한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집 짓는 데만 열심히 땀 흘리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 보이지 않는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집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궁 같은 집을 지어도 주인공이 빠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인공이 우리일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으리으리한 왕궁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옛날 찬송가로는 495장 3절이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3장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에서, 버두, 사빌라.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소망하기는 책망받을 모습들은 다 고치고 칭찬받는 교회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들의 특징을 보고 책망이나 칭찬을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제 있는 일에 대한 소개,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소개, 즉 종말적인 대사건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 그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모든 변화와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 곧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인가, 그 주인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주의 재림 전후의 여러 가지 현상도 그 중심과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뜻도 찾아내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발견하게 될까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보좌라는 표현 생명의 삶의 해설에도 나오는데요. 이 보좌가 2절뿐만이 아니고 3절, 4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62회가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보좌예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47번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만 1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지도자 저 네로 황제부터 여러 그 황제들이 아니고, 그들이 왕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실 진정한 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보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폼 잡는 곳이 보좌가 아니라 심판하는 곳이 바로 보좌예요. 그러니까 마치 법정의 판사의 자리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모든 이들을 다스리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평가받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직분이 뭐였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했나?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정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은요, 원래 대제사장의 옷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12개의 보석 중에 2가지, 벽옥, 홍보석. 여기서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해가지고 깨끗함,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성결한 삶을,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니 속세를 떠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석은요, 피와 같이 아주 진한 붉은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데, 공정하신 하나님, 편견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홍보석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학연지연 혈연으로 얽혀있는 세상에 편견 가득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올바르게 편견이 없으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가지지 말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올바르게 합니다 하는 말이 믿어지는 다시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편견이 없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에 벽옥, 홍보석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무지개는요, 동성애자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 색깔이 각각 다르게 우리도 다를 뿐이다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그 표시가 무지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며 무지개를 흔드는 그 환호하는 이들을 보면은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짓고 제멋대로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로 다양함이 아니라 죄 씻음과 약속, 신실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진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이시다.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하나님 닮은 약속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 보좌의 장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는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신약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구원, 12지파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 모인 모든 12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낼 것,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정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